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답게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모든 직장과 직업, 생업, 가정의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석한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에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심으로 돌아보아 주신 후 무사히 귀환토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사업, 여러분들의 믿음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은 여러분이 예배당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둡고 암울하고 지치고 그랬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넘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제 어느 선배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한번 성도들을 둘러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는 참 지성인들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 우거지들만 모이셨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요. 이거 제가 또 무슨 큰 봉변을 당하는 일이 생길까 하고, 오신 분은 1시간 말씀하고 가시면 되지만 저는 여기서 목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이 생각을,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내용인즉은 지성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저 자신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전부 다 지성인들인데, 근데 그분의 해석은 요즘 컴퓨터 시대, 카톡 시대, 유튜브 시대, 컴퓨터 언어들이 새로 생겨나고 하는 가운데서 좀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지성인은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진 인간들이 지성이래요. 이제 우거지는 뭐냐? 우아하고 거룩한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보면서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다 우거지 같습니다. 설교 듣기 전에 마음 편하시라고 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성경 지도를 놓고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여호수아가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에 에브라임 족속들에게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족보가 이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틀림없는 사실적인 인물이라는 걸, 가공적이고 가성적이 아니고 확실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4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이게 이렇게 아주 대대로 내려오면서 표현을 한 것, 이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성경에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도후의
현손. 현손은 어떻게 말하죠? 우리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하는 것처럼 이제 4대의 현손, 4대 한 대를 40년 정도, 50년 정도 치면 약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건 확실하다,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건 사실이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예위 족속이면서 고핫 족속에 속해서 고핫 족속에 하는 일은 성전 성막을 옮기거나 행사가 있을 때에 옮겨가고 오고 가는 일이 있을 때에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고핫 지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말하면 중후하고 멋있고 요즘 말로 말하면 젠틀한 사람, 아주 신사인 사람, 거기다가 레위 족속이고 고핫 지파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하는 일들을 맡은 그런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야, 그 사람은 참 요즘 말하면 직장도 좋고 그 사람은 인물도 잘생기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아주 천한 미인을 아내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한나입니다. 한나는 은총, 은혜 입은 자라는 그런 원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부부들이 한시도 떨어져서는 못 사는 요즘 우스갯소리로 죽고 어떻게 되죠? 아주 죽고 살기를 무릅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부부들이었는데 이 불행한 것은 이 양반들이 아기를 못 낳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오늘 시대에는 그래도 다 좀 안 되긴 했지만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우리 시대에 살지만 그 시대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중요한 계약의 해제에 그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약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결혼하면 헤어질 수가 없죠. 헤어지면 안 되죠. 부득불 헤어지는 경우들이 다 이게 성경에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레위 족속 아닙니까? 그래서 두 부부들이 호심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 애가 아이가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두 부부들이 의논을 한 끝에 야, 그러지 말고 최선의 방법은 후처를 맞아들여서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부부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아브라함 때에 90살, 70살, 80살들도 아이가 없으니까 사라하고 두 내외들이 의논을 했습니다. 여보, 이거 아이가 없으니 어떡하냐고. 후사가 없으니 어떡하냐. 이건 하나님의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당신하고 나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심하던 끝에 사라가 좋은 꾀를 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몸종을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남편으로 하여금 아이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구약 역사를 보면 이 한나의 얘기도 그 엘가나 부부의 얘기도 보면 비슷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몸종을 줬더니 아이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아이를 가지고 나서 사라를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연로한 자기 주인의 자기 몸종이었는데 자기 주인을 그냥 멸시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배우고 무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사라가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러다 막 아브라함한테 막 성경에 보면 막 대들지 않습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딨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절대로 나는 당신 사랑하는 거 변함이 없어. 다만 당신의 제안대로 그래,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건 당신의 권한에 속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 그 시대니까. 그러니까 막 사라가 그냥 막 화가 나서 학대를 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기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에. 그래서 막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이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너 쫓겨났지. 너 쫓겨나면 이제 다시 살 길이 없어. 다시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집으로 들어가.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한나, 엘가나 사이가 분인나라고 하는 후처를 맞아들였는데 후처가 들어오더니 아이를 그냥 줄줄이 낳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줄줄이 낳는데 낳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왜? 한나가 너무 기뻤습니다. 자기가 못하는 일을 후처가 들어와서, 후처가 들어오면 자기한테 자기 말도 잘 들어줄 줄로 생각하고 아이도 낳아주고 그러면 남편 가문을 위해서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생각해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분인나가 아기를 낳기 시작을 하더니 이 본처인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여기고 그냥 막 나중엔 거꾸로 돼서 마음 좋은 이 주인 마님을 막 학대를 오히려 거꾸로 하는 겁니다.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격동시키고, 그래서 도저히 참아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 사라 같으면 내쫓기라도 했는데 이 한나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눈물로 지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보고 당신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당신이 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아니 다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 하는 말이 당신이 10 아들보다 나에게는 더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렇게 위로해 준다 한들 그 마음이 남편하고 맨날 붙어 있지 않습니까? 헤쳐지거나 하면 그냥 오히려 이 후처가 그냥 막무가내로 몰상식하게 이 한나에게 아주 대들고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에 요즘 말하면 친정집으로 돌아갈 수도 고민을 하고, 어떤 때에 따라서는 차라리 이렇게 살았으면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냐는 자포자기하는 생각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엘가나는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정말로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위로해 준들 위로가 소용이 없긴 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레위 족속이고 1년에 3번 절기를 맞을 때마다 실로라고 하는 성전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제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고 모든 음식물하고 제물들을 나눌 때에 그 후처의 아들들과 그 후처목을 나눠주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럴수록 더 문제가 생기는 거면 그 화가 도로 어디로 오냐면 도로 한나에게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슬퍼서 어느 해인가는 갔다가 집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자식 못 가진 한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사사 겸 제사장으로 있던 성전에 모든 제사 행사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아니하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나의 지난날의 모든 과거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받은 서름과 내가 받은 고통과 요즘 싱싱말로 하면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얘기하고, 그리고 그냥 기도한 거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아기를 하나 낳게 해주시면 나 그것으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난 그러면 소원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기를 주신다고 그러면
그 아이를 내 아이라고 생각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 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쳐드리겠습니다. 그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구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일생을 살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그 시대에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얼마나 성전에서 요즘 얼마나 소리치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깨를 들썩거리고 눈물을 흘리고 소리는 안 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무슨 속상한 일이 있는지 그냥 요즘 말을 말하면 술을 잔뜩 퍼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저러고 있는 거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곁에 가서 이제 포도주를 앞으로 끊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 시간도 다 되고 이제 성전 문도 닫아야 되겠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엘리 제사장에게 자기의 있던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 자기 기도한 내용도 다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엘리 제사장이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아들을 낳기를 내가 축복한다. 그 축복 기도를 해주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한나의 마음에 편안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아주 그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돌아와 있는 중에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 그 이름이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기르는데 이게 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아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니 아이를 못 낳아서 자기 마음대로 구박을 해도 좋았던 분인나가 이제 본마님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더 질투하고 더 달달벗고 더 속을 썩히는 거예요. 마음 좋은 한나가 꾹꾹 참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서 뭐 정성을 다해서 키우는데 그냥 어떻게 하루 지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3년이 되는 거예요. 젖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엘리 가족들이 다 실로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 3년 동안 이 한나는 그 성전에 가지 않고 그냥 열심히 아이를 보살펴고 있다가 그 3년 되던 해에 젖을 떼던 해에 아이를 데리고 사사이신 엘리 선지자를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갈 때에 수소 3년 된 수소 3마리와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고운 곡식가루 한 에바는 부피로 단위를 잴 때에 22리터입니다. 나는 그저 그게 얼마나 실감이 안 나는데 그루소리 가면 큰 콜라병 그 하나가 아마 1리터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22리터면 그게 22개. 22개면 꽤 무겁겠죠? 꽤 크죠? 그 곡식을 가지고 그리고 큰 가죽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아이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이만 드려도 뭐 큰일인데 이 한나가 아이를 놓고 싶을 수가 없죠. 그 가슴에 뭐 이를 악물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까 하고 딱 저 때는 날에 아주 그냥 결심하고 아이를 데려갈 때에 수소 3마리의 재물을 가지고 한 에바의 가루 곡식과 그리고 가죽 부대에 한 가득이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니까 참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드린 일을 다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입장이 아주 난처하고 공고해졌습니다. 생전 제사장, 요즘 말하면 내가 목회를 평생 40년 넘게 했는데 세상에 이런 꼴은 처음이다. 이런 일은 내가 처음 당한다. 아니 아이를 갖다가 나한테 맡겨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 사무엘을 그렇다고 그런 사정을 내가 3년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제사장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받아서 내가 3년 첫 되는 날에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를 맡아서 성전에서 길러주십시오. 그러니 제사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래도 돌려보낼 수도 없고. 그럼 그렇게 부탁한 한나가 그냥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냥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필요한 일 다 가서 다 어미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거기서 그냥 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이 성경 역사상에 유일하게 사사요, 선지자요, 왕권을 가진 이 3권을 다 가진 독특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절대로 왕권을 가진 사람은 제사장권은 절대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3권, 요즘 말로 말하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모든 것을 다 가지는 유일한 사무엘, 사사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일을 지나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원하지 않고 부탁하지 않았던 일들을 덤으로 주셨어요. 그 덤으로 주신 게 뭔가 하면 아들, 딸 3남매 더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상 1장과 2장 전반부의 것을 제가 이야기식으로 편하게 여러분들이 잘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한나가 그 후에 난 아들 하나만 낳아보는 것만으로도 난 하나님께 난 감사드리고 그 이상 원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한나에게 2남 3남 2녀를 그냥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 사무엘까지 하면 6이죠. 근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를 더 주셨어요. 왜? 그 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지었어요. 노래를 지었어요. 근데 그 노래 가운데 아이 못 낳은 여자는 7을 낳았고 그 7인데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출산하다가 아니면 기르다가 죽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건 아이 7을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예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이켜 봅니다. 쭉 살펴보니까 그 분이나 후처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내가 그때는 정말 이거 억지로 정말 죽지 못해 살았던 그런 마음이었는데 자존심은 다 없어졌고 스트레스는 말할 수 없이 받았고 오히려 그 천박한 생각한 그 후처가 주인같이 자기를 그냥 온통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면서 구박을 하고 천대를 받았던 그 생각을 하면 그때는 정말 억지로 살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성퇴치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장 5절인 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퇴치 못하게 했어요. 잉태치 못하게 했어요. 근데 우리 거꾸로 생각해 놓으면 그때 한나의 입장에서 그 얘기를 알았다면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못 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일부러 성퇴를 못하게 해주십니까? 근데 이제 한나가 나중에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때 저를 잉태치 못하게 해주시고 그때 후처 군인날을 통해서 그렇게 고통받게 하시고 그렇게 슬프게 해주시고 그렇게 제가 너무 억울했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가슴과 마음에 참 그 믿음을 해석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축복입니다. 이 한나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인즉은 내가 만약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나에게 덜컥 낳게 해주셨다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겠습니까? 아니, 아들 못 낳아서 이게 걱정인데 아들 하나 낳았으니 이게 금이야 옥이야 천하에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겠다 하고 이 아들에 매달려 살았을 텐데, 내가 이 아들을 못 가진 하늘 분이 나를 통해서 나를 고난당하게 하시고 나를 핍박게 하고 내가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 하나님께서 내 삼남매 달라고 그러지도 삼남이녀 달라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그건 덤으로 주신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한나 같은 사람이 어디겠어요? 아들 갖다 바치는 날에 수소 3마리, 3년 된 수소 아주 건강한 수소 3마리 가져다가 제물로 드리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들 바치는데도 그렇게 감사의 의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안 해주실래? 안 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대 사상에 입법, 사법, 행정, 사사의 권한과 왕의 왕권과 재상의 권한을 다 행사하는 희한한 역대였어요. 없는 일들을 사무엘이 맡아서 하게 되는 참 귀중한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엘가나의 가정에 그 아내 한나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나와 엘가나의 멋있는 부부들, 멋있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 생기고 아이 낳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너무너무 이 한나가 정말로 이 생사의 기록에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나는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보기에는 다 멋있습니다. 보기에는 다 아름답습니다. 다 보기에는 훌륭합니다. 근데 그 내막을 다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어쩌면 비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내외들은 떨어져서는 죽고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더라도 여러분이 자녀들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문제가 있고 여러분 직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아들, 딸도 걱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그렇다면 남모르게 두 부부는 아무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시한을 다투는 치료 불가능한 병상에서 허덕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회에서 직장에서의 일들도 여러분 좋은 직장에 나가니까 그분은 참 부럽다고 미국의 IBM 회사 다닌다. 그래. 야, 그분은 직장은 아주 최고의 직장이네. 애플 회사에 다닌다. 그 사람은 최고의 직장이네.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분들 직장에서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야. 나 이 직장 때려치웠으면 좋겠다고. 제가 어느 날 삼성 코닝이라고 하는 삼성 코닝이 뭐 하는 회사냐 그랬더니 휴대폰 만들면 그 유리 있죠. 거기 휴대폰 유리 또 하여튼 특수 유리를 제작하는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 코닝 그 회사가 삼성 회사가 미국의 코닝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세운 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주 중견 사원인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그냥 생각 같으면 직장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삼성 같은 좋은 회사에서 나와서 어느 직장에 갈 겁니까? 우리는 보기에 그런데 말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당사자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내가 축제를 가야 되는데 집을 떠나 가족을 떠나서 내가 5, 6개월씩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건 못할 일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적이 없으면 또 실적 없다고 또 뭐 해야 된다고. 좋은 회사에 다닌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아니에요. 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다 있어요. 우리가 이웃관계, 대인관계의 일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아래우집에 담 하나 사이에 뭐 울타리 하나 때문에, 뭐 건너주는 나무 하나 때문에, 뭐 쓰레기 하나 버리는 일 때문에 잘못돼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생각 갖고 마음 같으면 홀렁 이사를 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재산이고 집이고 부동산이 있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웃집이 원수처럼 지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우리 교회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 이 안에는 우리가 다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이 배운 것이 다르고 직장이 다르고 생업이 다르고 사업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여러분 복된 곳입니다. 왜 복되냐고요? 여러분 이민 와서 사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형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계시고 조카들도 계시고 다 뭐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민 와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같이 다 이민 와서 사시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3년에 형님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고, 어떤 분은 10년 돼도 형님 얼굴 한번 볼까 말까 하고, 부모님도 매년 찾아가야 되는 일들 몇 년에 한 번씩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와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어져서 형님 동생 하면서 우리가 선생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이 일을 잘해서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루면서 서로 잘 돌봐주면서 살면, 뜻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애틀랜타 잔스크릭 한인 성결교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로 계속적인 성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얼마나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뭐 교회 역사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어떤 분이 와서 개척하시고, 어떤 분은 어떻게 해서 나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분쟁이 생기고, 어떤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뭐가 되고, 그래서 또 거기서 또 갈라진 게 어느 교회고 어느 교회, 이게 그냥 쫙. 그런데 우리는 다 아름다운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겉에는 다 여러분이 좋고 훌륭합니다. 우리가 다 장미처럼 예쁘게 보이잖아요. 어느 하나 멋있어요. 우리가 겉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장신구를 가지고, 내가 뭐 허리띠 하나에 3,000불 한다고 그러고, 뭐 무슨 가방 하나에 뭐 800만 원인가 뭐 1,000만 원인가 한다고 그러고요. 이게 무슨 내가 뭐 팬티 하나에 1,500불인가 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이게 명품이라는 거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걸 하든지 입고 쓰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다 하는 분들이 왜 거기다가 뭐 다이아몬드 뭐 모든 장신구를 다 하고, 겉으로 보기엔 장미처럼 멋있고 겉으로 보기엔 참으로 멋있는 신사 같은데, 근데 마음이 예쁜 장미 뒤에는 가시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있어요. 서양 속담하면 뭐 미국 말하는 거죠. 영국 사람들이 미국 와서 다 살았으니까 영국의 속담일 수도 있습니다. 생선과 사람은 3일만 같이 하면 냄새가 난다. 우리가 다 따로따로 살고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주가 참 그거 보면 우리 집 사람이 무던한 사람이, 저같이 까다로운 사람하고 50을 평생을 넘게 살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다 20년, 30년, 40년 여러분 아들들 이민 와가지고 다 공부 잘 시키고, 그래 이제 노년에 이렇게 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신 아내가 있었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 남편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것을 생각하고 한나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일만 지나면 생선과 사람은 냄새가 나는데 같이 지나면 그렇다. 같이 지나면 왜 서로 사람이 모르는 점, 약점과 결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서로 생각이 틀립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서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 다 키워봤지만 큰 놈 다르고 다 작은 놈 달라요. 그 다른 것만 가면 괜찮은데 어떨 땐 막 둘이서 멱살잡이라고 싸움을 해요. 형제들도. 왜 그래요? 생각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 와중에서 부모님들이 속을 상하죠. 저거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왜 저렇게 내 맘 같지 않은지 모르겠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딱 내 맘에 맞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딱 내 맘에 드는 교회, 이 세상 어디 가도 없습니다. 멋있고 아름다운데 가까이 보면 가시가 주렁주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제가 그전에 많이 듣던 얘기들이에요.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내가 한국에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가기 싫다고. 이건 정말로 불행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사흘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 이어질 과거와 현재, 앞으로 미래에 이어질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매주일마다 만나는 친형님, 친동생보다도 친부모님보다도 더 가깝게 지나고 있는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협력하고 서로서로 사랑하고 서로서로 위로하고 서로서로 격려하면서 약점이 있을 때는 덮어주고 결점이 있을 때는 끌어안아주고, 힘이 모자라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동원해서 도와줘서 서로서로 협력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의 삶이 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부부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들을 통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를 통해서 이 시대에 사무엘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여호수아 같은 인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주, 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 마음에 딱 안 들고 내 생각에 딱 안 들고 어떤 때는 생선 썩는 냄새가 무럭무럭 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사 같은 뜻이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짠스크리 하나님 선결교회 이곳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큰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그만큼 감사했으면 됐는데 독특한 사람이 너무 은혜가 감사하고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재물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걸로 감사하면 내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도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그걸 시로 쓴 거예요. 그래서 악보는 안 붙였지만 노래가 된 겁니다. 그 노래가 사무엘상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바로 한나의 시입니다. 한나의 노래입니다. 한나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나만 그렇게 해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편 113편 할렐루야 찬송 있죠? 111편, 112편, 113편 거기 나오는데 그 113편 7절 이후에 이 한나의 기도문이 거기 들어 있어요. 이 찬양이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의 찬송 속에서도 이 한나의 찬양의 찬송이 거기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도 있고요. 뭐 여러 군데 이 한나의 이 시 아름다운 노래를 인용을 한 겁니다. 그분은 한나는 너무 감사해서 가거나 앉거나 서거나 뭐 설거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요즘처럼 음률이 뭐 어떤지 그 제가 성가대 우리 성가대 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그게 아마 찬양이 어디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온 가족이 신앙 공동체에서 한나의 같은 찬송이, 감사하는 찬송이, 즐거운 찬송이, 기쁨의 찬송이 막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게 이제 끝나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요. 사업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 말 못할 사정이 이상하게 꼬이고 꼬여져서 참 불편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잘못함이 없는가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수반도에 도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동네가 아니건 LA에 있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가보니까 여러 번 그 교회를 갔었었는데, 가보면 문제 지금은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 교회가 18만 스퀘어피트나 됩니다. 우리 교회하고 지을 때 같이 지었어요. 같은 시기에 우리가 의자 놓고 내가 가니까 거기서도 의자들이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전 짓기 전이니까 우리 예배당만 한 이유는 예배당에 이제 보는 그 체육관 같은 데서 예배를 받는데, 가니까 뭐 여기저기서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뭐 이쪽에서 나고 저쪽에서 나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 뭐 한쪽 구석에 기도. 그냥 교회 식구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예배당 18만 스퀘어피트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그 교회는 교회 기도실만도 500석이. 나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공부한 일 있을 때, 난감한 일 있을 때, 답답한 일 있을 때, 속상한 일 있을 때,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는 뭐 이 세상의 일들은 다 머리로 따져서 됩니다. 계산도 머리로 하면 되고, 요즘 컴퓨터 시대입니다. 모든 지식인들이 지식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식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꾀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방법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점점 더 꼬여 들어갑니다. 톱니바퀴에 옷자락이 말려 들어가듯이 점점 말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거는 많이 배운 사람들과 지성과 뭐 학위를 가진 사람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기도하는 이들이 응답받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한나와 같은 그 축복이 있는데, 이 한나의 지금 뭐 이렇게 끝났으니까 빨리 끝나달라고 그러니까 생각에 이제 한나가 그럼 어떤 노래를 불렀냐 하는 겁니다. 그 노래를 다는 아니지만 이제 부분을, 나는 아이 못 낳는 나에게 7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여기는 스올이라고 했는데 스올이 음부입니다. 스올과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뜸에서 드사 유족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게
한나가 경험한 것입니다. 저 에브라임 산지 아주 산골에 무명의 처녀가 엘가나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런저런 인생의 이 과정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이 못 낳던 자기에게 7 아이를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 슬픈 그때의 일들을 생각하면 차라리 내가 죽었던 때와 같은 그때에서 나를 또 그곳에서 살려주시고, 내가 지옥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음부의 세월 속에 있을 때에도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에브라임 산지 저 가난한 집에 태어난 내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셨고 낮추기도 해주셨는데, 그 낮은 자를 자기를 높이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무엘이 왕권과 제사장권과 사사의 권한을 가진 일들로 인하여 그 어머니인 한나가 그렇게 높아진 거예요. 왕위를 가진 것처럼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 여러분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여러분 가정에서 이와 같이 유사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감사한 것을 노래로 적고, 또 요즘 여러분 다 배우신 분들 아닙니까? 다 음료를 붙여서, 그래서 여러분 다 작곡가가 되시고 작사자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집에서 앉거나 서거나 가거나 오거나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도 불러주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원총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 사는 거 보람 있고, 인생 사는 거 즐거움이 있고, 인생 사는 거 신나는 삶 여성들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나를 들어서신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백성들이 듣게 해주셨사오니, 들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한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뜻이께서 세우신 애틀랜타 잔스크릭 한인 성결교회에 보내심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역사가 되고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